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네, 앞에서 여인은 자기를 찾아온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성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술라미 여인이 상함을 받고 옷까지 빼앗기죠.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술라미 여인은 남편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여인들을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술라미 여인에게 여인들 중에 어여쁜 자야, 너희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네가 그렇게 그 자를 찾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술라미 여인은 자기 남편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장 10절부터 16절이었죠. 남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라미 여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절에 보니까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우리가 너와 함께 찾겠다 그래요. 그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똑같이 이렇게 5장 9절에서 했지만 그때는 조금 비아냥거리는 듯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알고 닮아가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우리를 보면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욕하면서 뭐라고 욕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태도가 달라진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라미 여인에게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자기들도 정말 알고 싶어서, 찾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라미 여인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술라미 여인도 지금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황이 안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여인들도 술라미 여인이 지금 자기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고 있고 또 자기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내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너의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너의 남편이 어디로 돌아갔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런 의도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로부터 이 말을 듣고, 그렇지, 남편이 어디로 갔지? 어디로 돌아갔을까?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남편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남편이 어디에 있겠어요? 남편은 있어야,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겠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면 남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인들의 말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남편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겠지.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환난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어디에 가야 내가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디에 가야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편안하면 생각이 안 됩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우리가 고난이 와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에 의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품고 계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디로 장소로 어디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품고 계시고 또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것. 그리고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거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으시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셔야 되는데 거할 곳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 자신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 자신을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자들의 그 말을 듣고, 그렇지, 남편이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지, 남편은 집에 있겠지. 남편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남편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던 술람미 여인이 드디어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 남편이 거기에 있지.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남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기업 분깃을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이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생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고요? 선지자보다 더 큰 자, 하나님을 발견을 하라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품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라고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발견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것이고 머리를 가진 몸이 되고 남편을 결혼한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발견을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시체가 되어버리고 머리가 없는 몸이 되어버리고 남편이 없는 영원한 가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그래요? 이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동산. 내 남편은 자기의 동산으로 내려갔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동산으로 가면 남편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 동산에 두셔서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다 하나님의 동산 안에 두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동산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또 동산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 안에 있던 인간들이 그 속에서 자라는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스스로를 가두더라고요. 다 동산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그 속에서 자라는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기어 들어가서 자기를 가두더라고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므로 스스로를 무덤의 존재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동산 안에, 하나님의 품 속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걸 인간들이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 자라는 무덤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할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없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무덤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시느냐. 아들을 보내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해서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속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무덤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일. 그걸 두고 자기의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계시구나.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그러죠. 향기로운 꽃밭. 앞에서 5장 13절에 보니까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같다. 하나님을 두고 향기로운 꽃밭 같다 그랬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향기로운 꽃밭이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입술에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섬기려고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다 자기를 높여가지고 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높아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를 섬기는데 우리는 다 높아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지금 거룩한 곳이다. 왜? 하나님의 동산 속에 있거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동산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네가 신발을 벗어라. 그 당시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신발을 신었지만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동산 아래에서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주인이 아니다. 신을 벗어라. 종의 자리로,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가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로 내려갈 때, 나 자신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래요. 백합화를 꺾는구나. 정확하게 번역하면 백합화를 거두는구나. 백합화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백합화를 거둔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백합화가 앞에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백합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또 우리를 두고 백합화다. 근데 백합화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자로
계속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백합화를 거두는구나. 백합화를 거두는구나.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었고 치셨다는 것. 아니 왜 우리를 찢었었고 치셨죠? 우리에게서 이 죄와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 종양이 있으면 찢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셨고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를 지금 고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찢었었고 치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고 치실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드디어 이 술람이 여인이 자신과 남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제 이 여인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알게 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었죠. 이 여인도 자신과 남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나는 남편의 것이지 남편의 소유고 남편은 또 내 것이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거야. 그럼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그럼 물건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또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그러죠.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남편의 소유, 남편은 내 거. 이 여인은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내 거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남편, 나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쭉 그러다가 32절에 가면 이 비밀을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는 게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 부부관계라는 걸 알고 부부가 서로 하나 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가라고 부부관계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비밀. 하나님과 나는 부부관계.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는 신부고 또 하나님의 몸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 지옥이 우리를 근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는 아내의 것 이 기억을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나는 아내의 소유고 나는 아내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나를 아내에게 주어야 됩니다. 나는 아내의 것이니 아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리고 또 아내는 나는 남편의 것 이렇게 되고 그럴 때 정말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죠. 나는 내 것 이러면 절대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너 거야 그러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제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당신의 전부를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냥 막 나는 내 거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께 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종의 자리로 내려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안 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종이 되어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주지를 않으니까 하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또 내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나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오늘도 주님과 하나된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